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매일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1장부터 29장까지의 하나님의 심판과 애가로서 그 슬픈 노래로서 절규하던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제부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눈물과 시련의 땅에서 돌아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자녀를 출가시키며 그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을 희망으로 열어갈 것을 권면하던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그래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안에 중요한 주제 언어가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12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 두들겨 맞은 그 부상은 중하도다. 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터지고 상한 슬픈 이야기들을 이런 표현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8장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눈물을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그 치료의 날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상처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인한 당한 이 부상당한 아픔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겪는 징벌과 연단의 기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뿐 아니라 주변 동맹국들까지도 다 그들을 수탈하고 압제하여 뜯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그 악행과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원수들로 인하여 유련을 당한 그 상황, 약도 처방도 없는 그 사냥꾼의 수탈을 당했던 그 유다의 입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이야 주변 국가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 그래서 너는 그 가운데 그 사냥꾼들이 먹고 탈취하고 노력했던 그 슬픈 역사적인 상처와 부상과 고통,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그 악의 권세들을 다 진멸함으로써 드디어 치료약이 곧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 놀라운 구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죄 용서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음으로 새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치료와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지요. 그 사랑한다는 말, 이제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의 의미로는 궁율이지요. 궁율이고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보살피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였던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새 생명으로 번성과 존귀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회복시킬 것을 그려지고 있는 영광의 찬양과 희망과 약속이 여기 본문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내려가 보면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멸시와 천대를 겪어가며 주님을 섬겼던 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악한 무리들을 다 떠나가라고 그들을 구별해내는 심판. 요즘도 종종 연극 무대에서조차 지옥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주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그것은 죄와 싸워보지 않는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죄가 가져온 죽음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죄가 가져온 질병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인간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증섬처럼 질병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회복되기 어려운 절망의 나락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이고요. 악인들의 행포 때문에 눈물 흘려보는 사람은 지옥이란 말이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악의 시비가 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가?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인가?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시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가난에서, 질병에서, 전쟁에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기서 구원을 열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생생한 그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은 짐승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내일이 없을 만큼 병들면 없애버리는 잔혹한 전쟁의 상처들, 포로의 비참함, 짐승처럼 내 동댕이 쳐진 삶의 그 현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그 상처와 고통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고쳐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말씀 앞에 드디어 새로운 언약의 선포가 들려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도 심판의 말씀에 울부짖었던 사람에게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의 눈물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견뎌냈다면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을 살아도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처와
터짐의 징계,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짊어지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고쳐주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약도 처방도 없는데 여호와가 친히 약이 되고 여호와가 친히 의사가 돼서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라 하리라는 약속, 출애굽기 15장의 약속 그대로 여기 구원의 약속 앞에 내가 고쳐주리라. 그 죄의 상처들, 원수들의 그 수탈과 압제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번성과 전쟁을 통하여 그 가운데 본물처럼 인할 것이고 여호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23절, 24절 선연한 악의 진머리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악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보여줬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만났던 그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만 그 십자가를 저주하고 외면했던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